12월 27일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기독교 진리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리가 상대화되는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가 진리임을 주장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진리의 근거는 바로 역사적 사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거룩해지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기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성도에게 꼭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와 예수님과 성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을 일깨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곧 내 장막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신앙의 후배들에게 꼭 알려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복음 위에 서 있지만 영적 교훈을 일깨워 항상 기억나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기억나게 라는 말을 3번에 걸쳐 반복합니다. 이미 주어진 진리를, 주어진 복음을 공고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는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일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난 후에도 성도가 진리를 기억해낼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교훈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가는 길목에서 한결같이 소망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럴듯한 유언이 아니라 성도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듭 전하고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개인이든 교회든 환난과 시험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자손들과 후배들과 이웃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보시고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선포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으로 요약하지요. 그리고
그분의 복음은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교묘히 꾸며낸 신화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거짓 교사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지혜롭게 보이도록 조작한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이나 진리는 화려한 수사학과 고도의 논리성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 즉 목격자들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말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런 음성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는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즉, 세 사람이 신비스럽고 거룩한 광경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규정한 증인의 숫자를 충족시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이 꾸며낸 조작이 아니라 사실임을 입증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직접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믿는 것을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만약 성경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이어서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줍니다. 영적인 경험은 언제나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성경의 교훈이 우선이며 신비한 체험보다 성경의 가르침이 먼저라는 것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 곧 성경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하듯 성경 말씀에 주목하라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내쫓고 영광의 빛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라고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대로 쓰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서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또 해석해서도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기록하긴 했지만 그 손을 움직이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시대와 기록자와 배경이 모두 다르지만 그 주제는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 일관성 있게 서술하지요. 최근에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훼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있다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 존재 목적과 가치를 동등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반성경적 사상이지요. 한마디로 그들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모두 진리를 어긋나게 적용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고 그분 안에 소망,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체험을 이야기하자면 여러 날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겠지요. 그럼에도 그는 그 체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요. 그분 안에 생명과 능력과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어둡고 소망이라고는 단 한 점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답답하다 할지라도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주의 형제들, 주의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자답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답게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더욱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나라고 새롭게 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내 삶과 상황이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어주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선교지와 선교사님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